재미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설교를 여러분 실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듣고 계시니 여러분이 참 대단하고 목사는 참 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럴 건데 어쩌죠? 저는 어떤 탁월한 어떤 문장을 사용할 능력도 없고요. 어떤 기발한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어떤 지적 욕구를 채우거나 또 아주 그런 은혜로운 그런 제스처나 표정으로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저의 한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그 길 위에는 이 설교가 풍성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재미없는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재미없어요. 그리고 또 딱딱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아주 말씀의 은혜가 되는 듯한 눈초리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게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면 이제 교회를 조금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좀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분이 말하는 좋은 교회란 건강한 교회를 의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하다. 무엇이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아픈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한 분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아픈 곳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꼭 우리 이거 피지컬이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마음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정신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길을 가다가 젖들려서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 이렇게 깁스를 했습니다. 저 약한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지금 발목이 좀 약할 뿐이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사육신 멍청하고 체구는 1m 80에 몸무게 80 든든하고 뭐 우락부락 이두박근 삼두박근 우락부락하고 배에 초콜릿이 꽉 있고 뭐 이러는데 정신머리가 썩었잖아요. 그런 친구가 만약에 조주빈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힘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팔을 하나 부러뜨려서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다니더라도 정신이 또 생각이 또 행함이 전혀 사회적으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무리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겠냐는 거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아마 이럴 겁니다. 교회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해돋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몫이죠.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것이고 아니다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개인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 빌립보서는 교회에 편지했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
가지고 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 나의 기쁨, 자기 기쁨을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개척됐고 그리고 바울이 또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같은 여집사 또 간수 빌립보 심령 사도행 심령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집안 전 식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록 교회는 작았고 가난하였지만 그러나 바울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히 내는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내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1장 전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넘어오면서 바울이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마 교회의 약한 부분이죠. 즉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건강치 못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바울이 언급합니다. 적지 않은 분열. 여러분 성경을 4장으로 한번 좀 넘겨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4장 2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볼까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자들입니다. 이 두 여자가 교회 안에 쌍두마차로 유오디아 근사님, 순두개 근사님 이 두 분이 딱 쌍두마차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주방의 문제든지 뭔 문제는 모르겠으나 여전도의 문제인지 딱 두 사람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간의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2절 보면 2절 보십시오.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계들을 삼가라는 것이 이거 욕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이니까 그냥 도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누구입니까? 이단, 다른 사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다른 이단들을 향해서 우리는 개 베이비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죠? 개들을 삼가는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서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좀 분열을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또 유대주의자들, 다른 사상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장기 투옥되어 있으니까 교회들이 지금 약간 비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부터 이 문제를 하나씩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해결 방안의 첫 번째 제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바울이 다른 문장, 여러 가지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쭉쭉 하면서 마지막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한 문장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도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뭐길래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을 말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너희들이 좀 재롱을 좀 떨어서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도록 해도 내가 안 그래도 감옥에 잡혀 있는데 안 그래도 웃을 일이 없는데 좀 너가 좀 나를 좀 웃게 해도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거든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에 바울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지난 한 4번 정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자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더 드러나는 것이라면 자기는 평생 감옥에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평생 감옥에 있을 거야.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기뻐, 고마워 라고 하는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면서 자기 너무 기쁘다는 것을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일을 또 합니다. 왜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면서요. 난 안 그렇던데.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딱 보는데 애들이 다 먹어버리면 화가 나던데.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것이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은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바울이 제시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이루는 바울의 제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해결방을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죠? 유니티를 말하는 것이죠. 유니티. 여러분, 저런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곳곳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8장 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6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따르더라. 여러분, 한 마음 된다,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어떤 의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해가지고 자, 이거 우리 한 잔 마시고 우리 하나 되는 거다. 그렇게 돼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에 하나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됨의 뒤 결과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4장 32절에는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니까 뭐 어떻게 되고 막 자기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8장 6절에는 하나가 되니까 빌립의 말을 믿고 따랐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내적인 의미적인 부분에 우리가 연합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하나, 태도의 하나, 행동, 양식의 하나를 말하는 의지의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말만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죠. 그렇죠?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가족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감정까지 하나 되고 너희들의 의지가 하나 되고 너희들의 행동 양식으로 그렇게 뜻으로 태도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대. 딱 군인들 딱 처음 입영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머리 깎잖아요. 군인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머리가 요즘은 조금 자유로운데 옛날에는 다 빡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도 다 통일합니다. 심지어 속옷도 다 통일입니다. 군대는. 그리고 군대는 용어도 통일입니다. 경례가 다 부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군대입니다. 저는 7사관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경례 구호가 깁니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한테 단결할 수 있으면 갔어 벌써 어른들한테 우리 대대장이 이렇게 유병선 그러면 단결할 갔어 왜 이렇게 구호도 똑같아요. 구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대는 하나인데 말도 같아야 되고 행동 양식도 같아야 되고 감정도 같도록 하는 그래서 계속 정신교육도 같게 만듭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인 그리스도의 군대인 이 교회가 같은 말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까지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겠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이 물을 마시고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을 마시려는데 팔이 안 나가 지금. 팔이 안 나가요. 내 정신은 멀 때 팔이 안 나가. 그래 겨우 팔 들었어. 그래가 달달 떨면서 온다면 이게 막 옆으로가 잘 괜찮아요. 내성마음이 잃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의지와 같이 내가 물 마신다는 그 사람 의지는 분명한데 그러나 몸이 안 따라요. 약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로 인해서 말이 나갔는데 달리 나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건강하도록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주를 위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군대는요 강압적이고 강제가 있습니다.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강압적 통제만 쏙 빼버리면 군대는 무너집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강제나 강압적인 것이 없죠. 자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더 군대보다 더 단단한 조직, 튼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강제성을 띠지 않죠. 강제성 띠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통제가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됩니다. 영적인 군대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런 하나 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기회에 가면 작업복 다 같이 입습니다. 그죠? 경찰이 사복 입고 하지 않잖아요. 교통수리라고 다 똑같은 겁니다. 왜요? 하나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해성는 교회도 주일날 똑같은 옷 입고 하면 아주 하나되게 보입니다. 다음 그래 볼까요? 전부 다 우리 검정색을 입고 볼까요? 장례 치르듯이. 여러분 그렇게
그걸 위하여서 행동 양식까지도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해피데이 한다고요. 해피데이 한다고 정말 여기 이제 해피데이 배지를 다 달고 큰 배지. 그래 교회 같은 꼭 이게 달고 해야 되면 안 달고 뭘 합니까?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유니티를 서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 되도록 말하면서 몇 가지 단서를 붙여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걸 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근면, 자기 마음의 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등 떠들이시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네가 막 행동 똑바로 하니까 안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이 위로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제. 내 좋은 사람한테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띵가띵가 그게 무슨 교제냐는 것이죠. 긍휼, 자비 다 똑같다는 것이. 네 감정과 네 개인의 윤리적인 그런 고상함에 근거해서 이런 근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 말은 그리스도의 근면,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자비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얘기됩니까? 다시 한번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감으로 저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됨이 더욱더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 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토대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나 또한 그렇게 나오면 이 사람도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단단하게 하나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은 여러분 우리끼리 어떻게 뭐 행동을 양식을 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다음 뭐 어떤 사람이 큰 어떤 긍휼을 베풀 자가 있는데 어떤 건면할 자가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교회마다 어떤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을 정해서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시다. 어떻게 소상이 나면 어떻게 얼마 탁탁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됨에 있어서 잡음이 없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특별한 제안으로 많은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말이 안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조직이 바뀌게 하면 나중에는 원망과 또 탄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말이 생겨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처음부터 이들이 서로 분란을 하고 나눠졌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모르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 자기 나름대로의 위로, 자기 나름대로의 긍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의 자비, 자기 생각의 어떤 겉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유오디아계가 다르고 순두개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네보다 예수를 3년 더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안 낫겠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싸워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체 말하면서 너가 하나 되는데 너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네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왜 너는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긍휼을 입어놓고 너는 얕하게 네 생각의 긍휼에 나가느냐. 안 됐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해피데이 하는 교회가 이게 조그만 이게 배지 맞죠? 이렇게 큰 거에 다는 거. 뭐라는 버튼 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끝날 때까지 전부 교회에 이 버튼 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날 까먹고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버튼 달지 않은 사람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걸 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니까 입구에서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이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들었다고 목사님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농담이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못 들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들어도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는 어딨냐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겠냐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는 부목사님이나 그걸 가지고 시비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어디 있고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어디 없으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과음 지르지 않고 설교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화가 막 오네. 성도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하나됨은요. 이해하고 뭐냐고 우리 하나 되자. 됐나 좋다 됐다 하자. 그럼 다음부터 우리 파란 띠 입고 다니자.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하나 너와 나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온전한 하나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 그 이야기 합니다. 신랑 신부 너희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만나서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거야. 너희 둘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집 식구는 삼각형 트라이앵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면 늘 찢어고 못 싸워요. 신혼 때는 서로 마주보도 안 싸웁니다. 신혼 때는 마주보면 좋아요. 그냥 밥 먹다가 붓고 튀고요. 근데 그게 2년 3년 안 가거든요. 서로 보면 싸웁니다. 처음에는 얼굴 옆에 있는 점이 복점이라 하고 매력있다 하지만 2년 지나보십시오. 그게 점 안 빼나? 가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나는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보면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를 함께 보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보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보면 싸웁니다. 과거가 다 나오고요. 미래도 예단합니다. 안 돼, 그러면. 서로 보지 말고 싹 서로 그리스도를 보면 해결이 되는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고 말한 3절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저 겸손하고 그런 겸손하고 지금 겸손, 휴밀리티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 있죠.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아마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복음 전파도 이렇게 했잖아요. 서로 싸우고 허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함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 여러분 허영이 뭡니까? 허영은 자기 과시잖아요. 개뿔 없으면서 잘했다는 폼생봉사 허영입니다. 실속은 없고 껍데기는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시죠. 허영을
거랍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청년들 카페에서 카페 입구 창가에 쭉 앉아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보면 아유 저 진짜 공부할까. 물론 이제 요즘 청년들의 공부 패턴이 그렇잖아요. 이해는 돼요. 근데 보면 카페 쭉 이렇게 창가에 그 바로 옆에 창가 바깥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보면서 그 앞에 노트북 펴놓고 꽂고 리시브 꽂고 커피 한 잔 고소한 커피 마시는 뭐랄까 우리 청년들 보면 카페에 공부하러 간다라고 그래서 저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은 진짜 공부할 거예요. 근데 혹 안 그렇 허용으로 그 자리에 앉지 않나. 그죠? 허용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 참야, 있지. 그런 친구들이 있지. 네 친구 중에서. 아이패드, 맥북 로고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다투고요. 왜 다툴까요? 자기가 무시당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 마음이 상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허영이 있으니까 자기 가시가 안 먹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회의 때 자기 주장을 막 했는데 자기 주장이 딱 캔슬 딱 됐잖아요. 캔슬 딱 되니까 딱 가서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짐 싸서 집에 가버리니까 내가 이런 무시당하면서 내가 얘기 못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 그런 사람 많아요. 앞에 나와서 그냥 큰 소리 빵치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냥 그 이게 묵살 되면 들어가서 그냥 성경제대로 집에 가버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을 이래 무시하고 말이야. 이게 겸손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라. 상대방은 나보다 낫게 여라. 저 평안에 앉아있지만 평안에 저게 내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안에 나보다 낫게 여라. 제가 나보다 낫잖아요. 평안에 나보다 낫는 게 뭡니까? 저보다 뭐가 낫습니까? 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젊으면 젊은 사람아 젊은 친구들 아무 입어도 예쁘다면서요. 저는 그걸 이해 안 되거든요. 이제서야 저는 보니까 애들이 인성이가 아무 옷을 걸쳐도 괜찮더라고. 저거 보니까 허접한 건데 허접한 것도 이 젊은 애들 입으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저 혜리가 지금 입은 저거 제가 입으면 아니에요. 뒤에 박용옥 집사님 입으면 저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혜리가 입으니까 저것이 빛나는 거예요. 무엇이 커버됩니까? 젊으니까 모든 것을 커버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즉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겸손의 결과는요. 행동 양식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겸손을 취하면 상대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교만한 사람은 겸손은 취하지만 남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겸손하면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 것도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의견내고 자기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겸손한 척합니다. 근데 상대방 의견도 이것도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교묘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 슬쩍 상대방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라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얼마 안 돼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니까 제자들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왕이 되지 못했죠. 왜요? 사울 때문에.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만방에 퍼졌습니다. 다윗 자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번은 그냥 사울의 옷가지를 살짝만 뺐습니다. 그 사울의 옷가지를 살짝 끄트머리 그 뺀 것도 다윗은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의 옷자락을 내가 살짝 잘랐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들은 죽이자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괜찮은, 왜?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 새끼 저거, 어째 말하는 것도 저렇게 예쁘노? 저 행동하는 거, 막 그냥 지가 해도 괜찮을 건데, 그래도 저거 내 생각한다고 안 하는 거 봐라.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반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척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의도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러나는, 꽃의 향기가 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꽃의 향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남을 높입니다. 남 부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3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욕도 어디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더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겸손은요, 존귀의 길잡이고 은혜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그냥 자세를 웅크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겸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은 결과로 나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을 절대로 꼬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하고 설교 딱 마치면 깔끔한데, 그죠? 여러분이. 세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절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저기에 하나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돌아보라는 건 뭘까요? 같은 방향입니다. 돌아본다는 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돌아본 저 헬라어의 원뜻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좀 거시기한 것은요. 평상시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과 약간 핀트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한 마음이 되고, 겸손이 뭐고, 그리고 돌아보라는 게 뭐냐? 돌아보는 것은 우리 생각합니다. 돌아보는 것은 그냥 연약한 사람 찾아가서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그죠? 그 힘든 사람을 그냥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생각. 물론 그건 맞습니다. 맞지만, 성경에서 원래 말은 돌아본다는 것은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같은 방향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돌아본다, 내가 정훈이를 돌아본다 라는 건 뭐가 정훈아 힘드나,
뭐가 문제노? 그래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나? 내 돈 많다, 내 돈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게 돌아봄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면 그냥 전체 돌아보면 조그만 한 분야일 뿐이고, 돌아보는 것은 정훈이가 지금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내가 가서 보았어. 야,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목표를 약간 수정해주는,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뭐부터 합니까? 너부터 하는 거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즉 네가 똑바로 네부터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남 좀 신경 좀 써주고 남 좀 챙겨주라는 것, 아이 내가 좀 바쁜데 좀 네가 좀 가까이 있으니까 챙겨주라, 그런 의미의 어떤 돌아봄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목표가 되고 같은 방향 되는 것을 돌아보다 보니까 왜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거든요. 그게 이 친구가 지금 돈 때문에 이렇구나. 이 친구가 지금 실현을 당했네. 저 사람이 이번에 지 때문에 큰 지금은 시간이 없구나. 저 친구가 이번에 어떤 이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네. 그게 보이더라는 게,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채워줌으로써 다시 이 사람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적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돌아봄이더라.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무작정 그냥 막 막무가내 관심 써주고 막무가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돕고 뭐 이런 것이 돌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허점이 많아요. 낭비가 많습니다.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요, 자기 교회 앞에 아파트를 11채를 지었습니다. 11가구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2년간 교회에 와서 그 아파트에 무료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무 돈 받지 않으니까 2년간 그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서 재기해서 이사 나가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는 대기자가 늘 있습니다. 인제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끝나서 이제 자리를 비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교회가 이래 되냐? 지금 뭐가 내가 있어야지 나가지 하면서 막 교회에 원망하고, 자기는 2년간 교회에 큰 돈 모았는데 나갈 때는 막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하고 막 교회 손가락질 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관심,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년간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가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은 도와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입니까? 시당초부터 같은 목표, 같은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거든요. 그 앞에 있는 8가지는 모든 열매의 절제로 다 기결은 사랑이 열매죠. 사랑도 절제가 돼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요? 아니요. 하나님 위에는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희락, 절제로 가야 돼요. 때로는 절제가 모든 은사는 절제에 의해서 딱 순복할 줄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 돌보고 같은 방향을 쓸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해석이 난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통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고, 그것에는 한치 오차 없이 그냥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 교회는 크기와 사이즈와 어떤 것과 관계없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해돋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지게 해주시오. 내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